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그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그치지 않으면 그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클라우드 교회가 시작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2월 둘째 주일에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정확하게 오늘로 딱 7개월째가 되네요. 예. 우리가 클라우드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클라우드 교회라고 할 때 이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계속해서 구름이 나오는데 바로 그 구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클라우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의 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함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32장에서 그 의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깁니다. 황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막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예, 10돈 해봤자 얼마 안 될 거고 최소한 100돈 정도 되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여러분들의 집안에 탁 둔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민속 실험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황소 모양의 트로피를 주는데 금빛이죠. 그 정도 크기의 순금 송아지 정도는 있어야 우리 집에 좀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에도 이런 황금 송아지 한 마리쯤 들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무엇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 방법과 또 재료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 다 건너뛰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6개월 정도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조금은 느끼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이런 거죠. 우리는 주님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건가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내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지식적으로는 좀 받아들여지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되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가 정착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덕분에 큰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었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지 40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죠.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이집트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젊은 혈기를 참지 못했던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간이나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400년간이나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듣고나 계시는 겁니까? 주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알고 신경이나 쓰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건가요? 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너는 아들을 낳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다른 약속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은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니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겪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궁금해할 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궁금해하며 묻는 것이 이것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건가요? 주님의 대답은 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는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불쌍히 보여서 그들을 구해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내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러 가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데려가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임재의 상징이 출애굽기에서 구름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근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보디가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가드의 철칙이 뭡니까? 절대 경호 대상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보디가드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옆에 붙어 다니면서 그를 지켜줍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자기 몸을 날려서 테러를 막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보디가드입니다. 여러분, 좀 옛날 영화 중에 케빈 코스트너, 휘트니 휴스턴이 나온 보디가드라는 영화 다 아시죠? 이 영화를 아는 분들은 다 옛날 사람들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보디가드 케빈 코스트너가 여자 주인공인 휘트니 휴스턴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대신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디가드가 자신의 몸을 날려 자신의 경호 대상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들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늘 하나 없는 광야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한낮의 무더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 사막은 밤이 되면 은근히 추워집니다. 그러면 불기둥으로 그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4시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14장에서는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그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구름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아 주었습니다. 16장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고요. 24장에서는 구름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랬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구름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 사이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십경의 명이 나오는 20장까지는 참 재미있게 읽습니다. 스펙타클하죠. 그러다가 21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를 읽으면서부터 서서히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뭐 읽어도 도대체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시대의 법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25장부터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출애굽기 읽기를 건너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료로 뭘 만들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출애굽기를 건너뛰게 되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건너뛰었습니다. 출애굽기 읽기의 가장 나쁜 예를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리고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성막을 건축한 이유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장소입니다. 함께 사시는 장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은 늘 한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건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막을 만들어 그곳에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지시를 하시다가 32장에 가면 갑자기 이야기가 중단이 됩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함께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라고 하셨지만 모세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라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주기라도 했는데 이제 건널거니 모세가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전달자 모세도 없으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신을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절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신,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멀리 하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면 그 안에 담겨있는 근본 정신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 자체를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거실에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셔두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짝이는 큰빛에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못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사라지면 희망도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좀 큰 골프장 회장님의 별장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별장 안을 불당으로 꾸며 놓았더라고요. 황금빛 불상을 모셔 놓았어요. 예, 불상은 대부분 금으로 도금한 거죠. 예, 그래도 꽤 비싸겠죠. 여러분 절에 가면 그 절에 보면 뭐 대웅전, 무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 이렇게 그 정각의 이름이 다 다르죠. 왜 그렇게 다른지 아십니까? 그 정각 안에 모시는 불상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불상 자체를 하나의 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상 자체에 영원한 능력이 있고 종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모시는 불상의 종류가 좀 달랐다고 그래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불상을 만들어서 모시는 겁니다. 황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질문은 이제 하나님이 이 황금송아지와 함께 하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구했고 원하는 신을 얻어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 황금송아지,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그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으로 여기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결국 그들은 참 하나님을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형편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금 송아지를 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예물을 헌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러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예. 여러분, 연말에 사랑의 온도계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아마 이때 이런 온도계가 있었다면 그 목표치를 뚫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우상 금송아지를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차고 넘치도록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39장, 40장 말씀에 보면 성막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막바지에 이른 것이 4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전체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질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곳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매 절마다 구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구름이 회막을 덮고, 구름이 머물고, 구름이 그치면, 구름이 그치지 않으면,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매 절마다 구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을 뿐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질문,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실까? 이 질문에 주님은 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동네, 여러분들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을, 여러분들의 앞길을 밝혀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그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교회를 시작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저도 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클라우드 교회와 함께 계실까라는 질문인 거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 동시 접속자가 몇백, 몇천 명은 아니더라도 한 몇십 명 정도는 함께 동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간신히 1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접속자 12명이네요. 이렇게 이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에 새롭게 참석하신 분이, 새롭게 출석하기 시작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정말 클라우드 교회와 함께 계실까? 주님은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클라우드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교회의 눈앞을, 앞길을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시기 위해 직접 그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클라우드계 온라인 예배가 바로 그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클라우드 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눈앞을, 여러분들의 앞길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스러운 구름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